사랑나는 축제는 우리 교회가 2011년부터 매년 해오던 복음 전도 축제입니다. 201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빠짐없이 진행이 되다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2020년도에 터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누군가 교회를 초청해오고 또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 다시 하는 거니까 5년 만에 다시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랑나는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정착하시고 심지어는 또 직분도 얻으시고 받으시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최유규 장로님도 2011년도 사랑나는 축제 때 김동욱 장로님에게 전도로 교회 오셔서 정착하시고 직분도 받으시고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사랑나는 축제 그리고 복음에 빚진 교회입니다. 제천 인구가 13만 명 조금 넘잖아요. 대략 한 10만 명 정도가 비신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10분의 1, 10%만 명 정도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비전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선포식을 할 때 사랑나는 축제를 매년 선포할 때 이번에는 우리 1000명 데리고 오자 하면서, 물론 이제 다 데려오면 앉을 자리가 없겠죠. 또 근데 일종의 상징적인 숫자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전도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늘의 명령이다라는 그 이중적인 그 의미를 담아서 1000명 하늘의 명령이다. 그리고 1000명 이번에 데리고 오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면서 선포를 이따가 나중에 하죠. 그냥 전도지를 거리에서 나눠주는 것도 물론 이제 귀한 일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전도지 나눠주면 그냥 쓰레기통에 이제 들어가고 진지하게 안 읽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은 솔직히 그렇게 훈련 많이 돼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곳에 왔다고 강제 등록을 시키거나 일어나라 그러거나 또 앞으로 또 나오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네. 우리 교회가 이제 초청을 해서 초청받아 오시는 전도 대상자를 이제 VIP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지금까지 대략 한 2,600명 이상의 VIP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요. 물론 몇 번씩 오시는 분들이 중복된 숫자로 카운트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대천 인구의 2%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야 어쨌든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들을 기회를 주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인들을 데리고 오실 때 이분들이 당장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기고 또 등록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 가치 있고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가장 첫 번째 된 큰 사명인데, 그 사명에 우리가 순종해서 감당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두 번째로는 초청받아 오시는 그 VIP 분들에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영혼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복음 전파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복음 전파가 교회의 본질인데, 우리가 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는 항상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에너지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가장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이 될 때 교회는
비록 더 역동적이 되고 교회다워지고 교회 권능과 역사와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병고침의 역사 같은 경우도요, 선교 지역이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 역사가 선교적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복음 전파 현장에 그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때는 복음 전파에 집중되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도 이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또 은혜가 넘치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으쌰으쌰 하면서 행복해지는 때는 사랑나는 축제의 그 기간이 가장 기쁨과 은혜와 능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유익하죠. 지난 주일부터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동적 주체로 설명을 하실 때가 있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수동적인 의미에서 다시 살려냄을 받으셨다라고 수동적인 의미로 부활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동적 의미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이제 반면에 다음 본문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수동적인 묘사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이끌어내셨다,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셨다와 다시 살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우리 또한 신자들도 같이 더불어서 살려내실 것이다. 그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장차 그날에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와의 연결점이 그 포인트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다시 보실까요? 본문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셨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이 뭐냐면은 영원한 언약의 그 피를 보시고서 죽음 가운데 이끌어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 그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피를 보시고 피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피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특세 때 나눈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예수님이 좀 특이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혐오감을 갖게 될 만한 표현이잖아요. 살을 먹고 우리 뭐 식인종이야 뭐야, 드라큘라야 뭐야, 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표현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피를 마시는 자 율법이 굉장히 피를 마시는 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피를 마시는 자는 형벌에 처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피를 마신다라고 하면은 좀 약간 혐오감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거부감이 일어나는 표현이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에
그 말 자체에 시험 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떠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 이후에 많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대답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그 오해가 있음에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엽기적이고 단어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또 혐오감을 갖게 될 만한 해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그 음식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되잖아요. 우리 신체 안에 흡수가 돼요. 그래 밥을 먹으면 그 밥과 반찬 안에 있는 영양소가 우리에게 흡수되어 공급이 돼서 힘을 얻게 하죠. 살아갈 어떤 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그 물이 우리 안에 장기에 흡수가 돼서 우리의 혈관 안에 흐르게 되고 그 물이 우리에게 신선한 생명을 공급하죠. 사실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보혈의 그 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하고 내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나로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표현을 할 때 주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라는 것보다 더 깊이 있고 솔직하고 확실한 표현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마신다, 먹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살이 갖게 되는, 피가 갖게 되는 그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나와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먹고 마신다보다 더 적당한 표현이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불가능해요, 그것은. 주의 피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장악해서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그 피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표현은 피를 마신다라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바른 표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가 될 수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그 피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고 나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밥이나 빵과 같은 음식과 또 물과 같은 음료는 그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얻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잘 먹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영양소지요. 그렇지만은 그 영양이 나로 죽음을 보지 않게 합니까? 늙는 것을 방지합니까? 병든 것을 방지합니까?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썩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양식이고 음료인 거예요. 그 양식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는 영생과 관련된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양식과 음료와 구별된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가 되심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상의 양식과 음료 구별된 진짜 참 양식이요
진짜 음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것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근거한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 피가 자신의 영혼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그 보혈로 맺어진 영원한 생명을, 언약을 확인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불가능하죠. 사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6월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연장된 말씀이에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인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영적이고 정확하고 심오한 표현은 없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세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21절 다음 구절이에요. 오늘 본문,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 잠깐 그대로 띄워줘 보시고요. 여기서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제 앞에 있는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선한 일이 과연 뭐겠습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거, 그 사람이 가장 유익한 것을 주는 게 선한 거지요. 그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줄 수도 있고, 빵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거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과연 뭘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기쁨과 능력을 그 사람도 더불어 누리게 하는 것. 내가 이제 그 스크린 다시 바꿔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서 영원한 생명 안에 천국을 누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천국 아직 못 누려요. 그럼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천국을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가장 선한 분,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전도하는 것이 당장에 그 사람에게는 조금 약간 좀 나 안 믿어 하고서 이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불편해질 수도 있고, 순간은 그럴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의로운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에요. 물론 다양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뭔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이 얻게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전도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단막극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은 이래요. 서로 이제 언니 동생하고 하는 그 젊은 엄마 둘이 있었어요. 놀러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뭐 이렇게 둘이 막 탁 달라붙어서 재미있게 이렇게 언니 동생 하면서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둘이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뭐야, 우리 죽은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은 거예요. 예. 죽었어요. 막 얼마나 어떻게 하면서 막 끌어안고 엉엉 울어요. 잠시 후에 악마 하나가 나타나서 언니를 이제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가고,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동생을 천국으로 이제 데려가는데, 가는 길이 다르니까 언니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너는 왜 천국 가는 거야? 언니, 나 실은 몇 년 전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야, 너 나한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 않았잖아. 실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좀 불편해할까봐 말했다 괜히 편하고 뭐 이게 좋은 이상 관계가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해질까봐 겁나서 얘기 못했지.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몰랐어? 지옥 가는 거 몰랐어? 알았잖아. 너 나랑 친하다며. 너 나랑 같이 있으니까 참 즐겁고 행복하다면서. 나 좋다면서.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한 번도 예수님 얘기하지 않았니?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너 알았잖아. 알면서도 너 나한테 어떻게 한 번도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언니 예수님 믿어야 돼,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언니가 절규하면서, 언니는 언니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각각 이제 뭐 울면서 천사와 악마에게 끌려 헤어지면서 울며 불며 하는 그 짧은 단막극이었는데, 한 5분 됐나? 그 단막극 내용이요. 근데 얼마나 임팩트가 있는지 20년 동안 제가 생생하게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그 친구, 그 언니 동생,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들, 또 우리 남편과 아내, 그 사람에게, 그 고객에게, 그 사장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물건을 팔아줄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다 좋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그 사람도 얻게 해서 그 안에 부활의 산 소망과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나 홀로 부활절이 아니라 더불어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언젠가 우리가 다 죽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냥 양식과 음료, 건강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겠습니까? 그 음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피를 먹어야, 마셔야, 그 살을 먹어야 그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서 마지막 때에 살려내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